이 강의를 벌써 1년 가까이 하고 있죠.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1장까지 하고 한 3개월 정도 쉬고 다시 12장에 들어와서 지금 12장 1절서부터 3절 이것만 가지고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주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창세기 1장 할 때도 제가 되게 길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하시는데 하루가 한 번의 설교였었죠. 그래서 1장을 하는데 참 자세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1장의 천지 창조가 사실은 이후에 죄로 이어져서 또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부분을 잘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 1절부터 해서 이 3절 이 부분을 지금 4주째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 또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지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우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복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설교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폈다면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핌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은 물질적인 복이에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라 하면 대부분은 아마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복 받으려고. 네,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받는다고? 복. 복을 받는다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선전을 하죠. 근데 이제 물론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은 꿍꿍이가 있어요. 이 복이 물질적인 복만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믿으면 자식이 많아진대,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린대,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읽었던 66권의 이 성경은 그런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한국교회는 이런 복이 파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그 이유들에 다양하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보다는 훨씬 더 구약의 백성들에게서 구약의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은 사실 물질적인 복이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신약과 구약을 어떤 단절 짓는 건 아니지만 차이라고 하면 차이죠.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요, 구약의 백성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물질적인 복으로 와닿긴 했어요. 왜 그럴까요?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잘 답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응답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가운데 부르짖는 물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 자녀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부모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물질 때문에 지금 당장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어떤 부모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겠죠. 부모가 돈이 있다면 내 자녀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에게 물질적인 구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이만큼 살아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삽니다. 현대사회는 절대적인 빈곤의 계층이 정말로 있긴 있지만 퍼센트에 따지면 정말로 이제 몇 퍼센트 안 돼요. 절대적인 빈곤은. 대다수는 뭡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먹고 살만은 한데 옆집과 비교하고 건너집과 비교하고 친척과 비교하고 저쪽에 있는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 집 한 채씩 갖고 있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집 두 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방에서 집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과 강남에서 좋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과 누가 더 부자예요? 강남이겠죠. 그럼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부러운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람. 자기는 정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의견 중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를 달라고 물질적인 기도를 하죠.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 나 어떻게 뭐 높아지고 싶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기도의 내면은 거의 19 아니죠. 100의 99는 정말 필요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포장은 잘해요. 어떻게 포장을 하면 내 욕심이란 것은 정말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뭐를 위한 것이고 항상 이웃에게 갖다 붙이지만 이건 포장이에요. 다 뜯어내고 그 깊숙한 내면을 바라보면요 추악한 우리의 본성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포장을 잘한다고 그렇게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물질의 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 실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생존의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묘사되었는데 기억나시죠? 실제로 가보면 이곳이 젖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우리나라 땅이 훨씬 더 좋다고 했죠. 물론 저는 아직까지 가난해서 성지순례를 못 가는데 성지순례 갔다 온 제 동기 목사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그리고 저희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지 인터넷만 뒤져도 알잖아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도 농사가 활발했을까요? 물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이제 산 위에다가 그렇죠? 평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포도 농장을 많이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성경에도 포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물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좋았으면 그들도 아마 벼나 아니면 밀을 했겠죠. 또한 왜 포도주가 발달했을까요? 물이 없었어. 네,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이곳이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정복전쟁할 때 고생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왜? 이집트가 훨씬 더 살기 좋아요. 나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집트가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일단 그곳은 문명이 발달돼 있어요. 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도시화가 됐다는 거는요. 삶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시골로 이사 가셨잖아요. 그렇죠? 불편해요, 편해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시골로 이사 가신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편안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품고 도시에 있는 아파트부터 다 팔고 시골에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는데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2, 3년을 못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아파트 살아요. 왜 그러냐면 불편해요.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뭐 하나 하려면 차 타고 한 20분, 30분씩 나와야 되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여유자적하게 나이가 때 노년이 돼서 여유자적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피곤한 곳이 시골이고 도시화가 됐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편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집트는 도시화가 되어진 곳이에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들은요 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렇죠. 완벽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물론 보기에도 완벽한 곳이었죠. 그렇지만 그곳이 완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뭘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대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정말 척박한 땅이고 물도 별로 없고 정말로 사람 살아가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심어줬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진짜 그 땅이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그 율법을 후손 대대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서 떠난다면 너희가 죄 아래서 거한다면 너희가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요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땅은 어떻다고요? 정말 힘든 곳이라니까요. 원래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땅에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구약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죠. 그런 표현들. 그건 축복의 비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현대사회에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다르게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물질적인 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회 때도 얘기하겠지만 물질적인 복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번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물질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당연히 느끼겠지만 누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 역시도 이방의 헛된 신을 버리고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참 물질의 복, 이 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참 그 7, 80년대 그 부흥과 함께 몰려왔던 이 기복주의 신앙을 떨쳐버리는 것이 이것을 교회 내에서 참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고 결국 이제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복의 복이죠. 복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말씀이 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복의 말씀이 되었을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민족이란 말은요 개인이 아닌 집단을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개인이 만납니까? 집단이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부르신 분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그 집단이 되는 것이죠. 이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은 좀 특수한 집단입니다. 일단은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민족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것을 의미해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처음에 개인이 시작했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들이 자식을 낳고 이것이 대가족이 되면 뭐가 돼요? 대가족이 되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80여 명이 넘죠. 그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종들까지 하면 하여튼 가족의 80명, 100명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마을이 되겠죠. 가문도 되겠지만 마을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시종 마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시골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가 지난번 시찰로 임계를 갔다 왔는데 안에서 들어가도 이제 농촌에 있는 농촌 마을들을 보면요 성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강원도에 그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 좀 방문하고 이러다 보면요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여기는 다 열에 9명, 뭐 100에 90명은 다 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뭐 홍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종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곳에 다른 성씨가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네, 배척을 당하는 거죠. 배척을 당합니다. 그렇게 시종 마을이 생기고 이 시종 마을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또 다른 마을이 생기겠죠. 마을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큰 민족 집단도 형성하게 되죠. 작게는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의 민족이 여러 개의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죠. 유럽의 같은 경우는 게르만 민족이 형성한 국가가 되게 많죠. 유럽의 지금 주류는 게르만 민족이죠, 사실. 동유럽 쪽은 슬라브 민족이기도 하고, 하여튼 한 민족이 여러 개의 국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은요, 뭐를 상징하냐면요,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요, 그 집단이 서로 매우 튼튼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된 민족은 개인이 아닌 민족이라는 집단의 이름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집단의 힘은요,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집단이 모였어요. 우리가 어떤 뭐 동맹이라고 칩시다. 이 집단이 모였는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잖아요. 근데 민족은요, 굉장히 이해관계가 잘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언어가 하나고 문화가 하나예요. 물론 이 문화에는 이제 같은 시족,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문화와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요, 이 사람과 내가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로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이 얼마나 강한 힘을 내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바로 앞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들의 집단화된 힘은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들 자신들이 누구와 같이 되고자 했습니까? 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물론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탑을 쌓아서 하늘과 거치에서 우리가 흩어질 면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였다면 노아의 초기 후손들은요, 집단의 강력한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자는요, 적으로 인식이 되죠. 동시에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상황을 좀 보면 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가 정말 원해서 그의 고향 우르를 떠났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겨서 정들었던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가는 중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병에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늙고 병든 아버지는요,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이제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 이 세 명은요, 낯선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세 명이 서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란의 토착 민족의 박해와 차별을 오롯이 그들 셋이서만 뭉쳐서 견뎌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원래 토착 민족이죠. 이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던 것이죠. 또한 그의 마음도 다시 평안하고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만으로도 그는 당장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있는 곳은 어때요? 불안한 곳이잖아요. 내가 언제 저들에게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곳이면 가면 내가 지금 내게 지시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로 어떻게 큰 민족, 강한 힘을 갖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당장 떠났을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이삿짐 싸서 바로 떠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는 복이 강한 힘을 통한 안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엇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안전을 줄까요? 민족이라는 힘이 그에게 안전을 줬어요. 이제 핵가족이 되고
이제 고도화로 발전된 현대화 사회에서 민족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사실 집단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개인이에요. 개인주의라는 말도 나오죠. 20세기 이후에 벌써 100년도 됐죠. 100년 전부터 이미 서구 사회부터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집단보다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현대화 사회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민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또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이 한민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또 MZ세대라고 하죠. 지금 이제 20년 전부터 태어난 이 MZ세대 같은 경우는요. 집단, 우리나라, 우리 부모 세대,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는 쪽으로 훨씬 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를 잘 쓰는데 마스크를 가장 잘 쓰던 세대가 누구였습니까? 부모 세대예요. 이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희생을 강요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희생을 강요받잖아요. 물론 강요받은 그 자영업자들은 참 힘들어요. 국가의 제재를 받고 뭐 그렇지만 왜 국가가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해서 소송을 걸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민들 대다수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들 자체도 진짜 열의 7, 8명은 7, 80%는 그래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반역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고생을 해야지. 물론 그것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좀 크게 되긴 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당연하게. 근데 MZ세대, 지금 세대는요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민족이라든지 어떤 집단이 어떤 공동체가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돼서 내가 책임져야 돼. 참 이상하게 바뀌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전을 주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이 뭐냐? 우리에게 큰 민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우리가 안전해질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합니다.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안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보와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이 자신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동일하게 구약 백성에게는 민족의 힘이었고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힘일 수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주겠노라. 구약 백성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 민족은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시편 90편 15절도 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121편 7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물질을 구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물질이 조금만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사실 내가 물질을 더 믿는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두 번째 복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대하라는 말은 번성하여 왕성하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원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크게 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름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된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요, 큰 명성과 이어지죠. 명성. 명예 혹은 명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앞서 큰 민족이 되어서 강한 힘을 갖춰 안정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명성은 민족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 자체적으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성이 높다는 것은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에 맞는 어떤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명성과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대하게 될 그의 이름은요,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안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앞서서 큰 민족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민족이 되는 것은 그 시점이 먼 미래에 있지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 가까운 미래, 즉 현실적인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은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광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명성이 높은 사람의 이름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 곧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명성이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명성, 즉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된 이들은요, 이러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창대함과 다른 분명한 이유예요. 똑같이 이름이 높아지는데 그들은 그 영광을 누가 취해요? 본인이 취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 어떤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그 영광을 그분이 취하던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예요. 그런 사람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높아질지언정 영광은 절대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깎으면 혼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때문에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죠. 바울의 경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이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고를 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그 땅을 팔 것을 그 민족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처럼
그는 나그네요 거류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셨고 또 축복을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뭐였어요? 나그네요 거류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정중하게 그 민족들에게 이 땅을 내 아내를 묻을 저 땅을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은 헷 족속은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헷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놀랍죠? 이방 민족이에요. 거류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민족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침략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고대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이름이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름을 지금 덮고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자꾸만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때로는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가정과 삶과 어떤 행복과 건강 등등을 모두 포기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얻은 그 명성은요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거나 어떤 정치력을 형성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은 이 민족은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세 번째 복은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에서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복, 즉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복은요 이 세 번째 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 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어떤 큰 민족을 만드시고 또 그에게 온전히 어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민족을 복을 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민족들이 볼 수 있게 모델로 삼기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안전하구나, 저렇게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 민족이 보여줘라. 그것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것은 단순히 인과응보, 즉 너를 축복했으니까 나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했으니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과응보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아래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거는 개인적인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뭐가 돼요?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 나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1차적으로 명령하셨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세 가지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어떤 복이 비슷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같아요. 방법은 틀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고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방법은 틀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씨름해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물론 그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저쪽 땅으로 갈까? 이쪽 땅으로 갈까? 해서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지시했어요. 그럼 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